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오늘 12절 바로 위에 11절에 보면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운니엘이었죠. 운니엘이 활동할 때 40년 동안 어땠다고요? 평안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했다. 근데 운니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아멘. 자, 오늘 이 핵심 구절은 여기서 오늘 전체 본문에서 핵심 구절을 딱 꼽으라면 뭘로 잡을 것이냐? 따라합시다. 또. 발음 잘해야 돼요. 또예요. 또. 또가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니엘이 있을 동안 40년 동안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뭔가를 딱 끊는다면 어떨까요? 우상을 딱 끊어서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40년을 끊었으면 어떨까요? 그것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40년이. 우상을 끊고 믿음 생활을 했고 평안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근데 그것을 끊는 데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끊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30년, 40년 그것을 완전히 잘 끊은 채 그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에요. 40년을 우상 숭배를 끊었으니까 자유로워질 거다?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잘 모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 나의 시간과 경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을 우상을 끊었는데 지금 운니엘이 죽자 다시 돌아가더라. 여러분, 오랜 시간 지나갔다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 행동을 지금 당장은 내가 안 할 뿐이지만 우리는 항상 유혹받고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작은 그런 변수가 생기면요,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죠? 그죠? 열심히 안 해보신 분들도 많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그때 이전 교회에서 별일을 다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사 딱 하고 나니까 어때요? 교회 딱 옮기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이전과 똑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뜨거웠을 때 함께 있었던, 나와 함께 교회 다녔던 그 김 집사가 딱 다른 데 이사 가고 나니까 어때요? 금방 내 믿음이요 식어버려요.
제자 훈련할 때는 정말 내가 뜨거운 것 같고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 같이 막 그러다가 여러분 수료식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 딱 마치고 나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40년을 끊었던 이 우상 숭배를 운니엘이 죽자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믿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내가 지금 30년째인데 40년째인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지금 권사고 내가 지금 장로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수십 년을 믿어, 아니 평생을 믿어서도 우리는 순간 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 그걸로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만했어.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사탄 마귀 시험 많이 들잖아요. 그죠? 4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또 언제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PPT를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아멘. 자, 따라합시다. 악을 행함으로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을 마치 좀 공식처럼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악을 행하니까요, 뭘 강성하게 해요? 원수들을 강성하게 해요. 강성하게 해서 저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성읍을 점령해요. 이런 과정이에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변을 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모압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성하게 했다고요? 이 모압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그 성을 빼앗겨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정말 빼앗았던, 점령했던 그 여리고성,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 아니에요? 그것을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8년 동안 완전히 전쟁가 역전되어서 조공을 받던 나라가 지금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한 오늘 이 현실,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민감하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일이 커지고 있습니까? 모압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지하고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잃고 나서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본질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잃지 않고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막연한 분들이 계시죠?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 있죠? 왠지 오늘 기분이 요즘에 괜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 불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 불안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지금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찾았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시면 나온 거는요,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점잖게 내가 조용히 묵상 기도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시면만큼은요 정말 우리가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통성기도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통성기도가 생각보다 쉬워요.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뭐냐?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의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시간만큼은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내용을 그 함축적인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다가 모든 걸 담아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통성기도가 어렵지만 주여라고 부르짖고 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부르짖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였을까요? 유창한 기도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사고를 쳐놓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도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그냥 아기가 으앙 하고 우는 것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수준 높은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준 높은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내가 기도를 못해도 어느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 막 우는데 아기가 울어야 엄마가 젖도 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우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엄마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저들이 지금 울며 부르짖으니까 저들의 기도가 뭐 신학적이고 뭐 맞는지, 저들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그걸 보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뭐가 답답해서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꿈틀거리고 답답하고 왠지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오늘 전심으로 부르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확 부르짖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시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달궈진 그 심령으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시면 그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아멘. 새로운 사사 누구죠? 에훗입니다. 에훗. 자, 근데 여기는 이 구절은 참 재미있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에훗은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인데 에훗은 뭐가 특징이에요?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 따라합시다. 오른손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야곱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아시죠? 12번째 아들, 그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요셉의 동생,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그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파는요, 오른손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사람들, 지파 이름이. 그러면 그 지파는 왼손을 쓸 수 있을까 없었을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오른손에 대한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그 당시 쓴다, 이것은 대단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지금 베냐민 지파, 오른손 지파예요. 오른손 지파. 여러분 오른손 지파에서 태어난 아들이 무슨 잡이라고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의 아들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에요. 참 모순이고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훗은 아마 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마 그 가정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 지파 안에서 참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오른손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막 가르치고 막 그랬었던 집도 있었죠. 여러분 성서신학자들이 이 에훗이 왜 오른손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가 되었을까, 이걸 놓고 많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 에훗이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능숙하게 잘 쓰는 장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라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저는 차라리 왼손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양손잡이라고 해야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오른손에 대한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가령 뭐예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에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더 일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된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이 베냐민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당시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상당히 영향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지파였어요. 더구나 그 왼손잡이 에훗이었기 때문에 지파도 볼 일 없고, 그리고 왼손잡이였고 오른손 지파의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에훗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에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도 보잘것없고 외모나 능력도 뭐 하나 출중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세요.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뭐 하나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2020년에 대한 기도를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은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0년 또 2020이잖아요, 그죠? 해도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성도를 이끌고 갈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뭐 청문회 보니까 막 스펙 쌓기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막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지금 청년들이 막 스펙을 쌓으려고 별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막 그것을 지금 하려고 막 한단 말이죠. 스펙을 쌓아야 또 사회가 인정해주고 뭔가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런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상에 스펙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키가 다 180 이상이잖아요. 제가 저분들보다 키가 커요. 뭐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뭐 여기 많으신 분들이 연합 부흥 집회 한 번 이상은 다 갔다 오신 분들인데 저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쭉 준비하고 또 진행해 가면서 더 그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막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말 안 듣기로 소문난 그 동탄 이 주민들이, 성도들이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막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목사님들이요 놀랐어요. 저희가 준비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전 집회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절대 안 오는 시간인데 우리 목회자들끼리만 세미나를 좀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소예배실로 우리가 장소를 옮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진 보셨죠? 그 자리가 미어 터져서 문을 열고 밖에까지 의자가 놔질 정도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분량이, 준비하는 목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작은 것을 준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막 여러 번 전화했어요? 제 전화 받으신 분, 집회 나오라고 전화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뭐예요? 막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들어야 되겠다. 퇴근하자마자 막 그냥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일 내내 저녁 집회를 참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석형 목사가 뭘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떤 목회적 전략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그게 아니라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근데 딱 하나 있어. 뭐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내년부터 우리 청년들 좀 달달 볶을 거예요. 이 금요시면 다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 그것밖에 경쟁력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수 아들, 교수 딸이 돼야 스펙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흑수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스펙이 있는지, 그런 과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경쟁 삼을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에웃은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한 사람 존재예요. 여러분, 가문의 오른손 지파예요. 오른손 지파. 오른손 지파. 오른손 지파인데 왼손잡이야. 이게 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부모나 그 집안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지파는 물론이고 이런 아이가 사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명한 인간으로 존재감 없이 살았을 거예요. 또 왼손으로 잘하는 게 있겠죠. 왼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잘하는 게 많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잘하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해내는 성과들 그 시대에는 인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 에웃의 왼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웃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 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자, 에웃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냐?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으로 단검, 한자 정도 된다고 했죠. 단검을 아주 잘 다루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질을
열심히 수없이 연습해서 나중에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죠.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우연 아니죠. 이 왼손잡이 에훗도 단검 하나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있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단검을 차고 숨긴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단번에 그를 처단하죠. 21절 22절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어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이고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암살에 성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칼 줘봐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손이 다친다고 그러죠. 무사로서 오랜 시간 연습하고 또 훈련한 결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2020년 2020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무기를 나는 쥐어주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 무기.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복음의 유창함, 말씀의 무장. 저는 이 세 가지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겠다. 제가 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유창함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유창함.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소개하겠는데요. 복음의 유창함은 뭐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아예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복음으로 내가 보고 복음적인 방법을 찾고 복음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흘러가도록,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 속에, 아니 나의 무의식 속에서도 이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서 머물도록.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이렇게 되면 절대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죠? 저는 영적 지도, 인정하세요? 저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인정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훈련시킬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무기를 장착해 드릴 그런 책임이 저에겐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그러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저는 우리 신앙에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저는 더 강화할 마음이 있어요. 저는 주일 예배만큼, 아니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제가 뭔가 동원하고 전략 세워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그럼 주일보다 왜 더 많이 나오느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금요 심야만큼은 나오게 하겠다. 그분들은 우리가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곳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동탄 지역에 정말 뜨겁게 기도할 곳이, 처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다녀봤잖아요. 여기 다 금요 심야 쫙 돌아봤거든요. 여기 기도할 곳이 많지 않아요. 근데 동탄 꿈의 교회 하면 금요 성령 집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거기 가면 제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거기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체험이 있다. 그런 소문이 퍼져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도
모두가 이곳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성령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유창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에훗은요 이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그 능력을 받고 뭘 하냐면 지금 연합군이잖아요. 모압, 암몬, 아말렉 세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워봤자 백전백패예요. 무조건 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에훗이 모압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저는 본문에서 한 번만 나오지만 아마 이 일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에훗은 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 모압 군사들이 경계하지 않았어. 저 뭔가 좀 모자라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조공 바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굽신굽신 걸었을 거예요. 막 굽신굽신 거리고 좀 어리숙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끔은요 이 에글론에가 와가지고 이 에훗이 좋은 정보랍시고 여러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해 주는 그런 경험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의 얼굴을 알고 가끔 자기에게 와서 좋은 정보도 주고 하니까 그를 신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에훗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모든 신하들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에글론은 또 기대를 합니다. 뭐 또 중요한 정보가 있으려니 하고 신하를 물리치고 개인 공간으로,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공간이죠.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이 에훗을 데리고 옵니다. 19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멘. 다락방 홀로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개인적 공간에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는 거죠, 이 에훗을요. 그리고 20절의 끝에 보면 재밌어요. 뭐가 있나고 자기 왕이 일어나서 다가가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에훗에게 가까이 갔을 때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이 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컵 위에서 칼에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왼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부모도 가정도 부끄러워했던 그 왼손. 그 왼손을 사용해서 그 왕의 몸을 푹 찌르는 거예요. 암살에 성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에글론이 죽었음을 전하고 준비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왕이 죽은 그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연합군을 단칼에 처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적진으로 들어가는 사람. 문제의 핵심을 딱 알고 칼을 꽂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몸을 찌르매 되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딱 한 번 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칼을 어디에 꽂을 것인가?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면 승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에훗은요 다른 백성들을,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흉 에글론을
단칼에 처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웃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핵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습니다. 에웃이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핵심을 찌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돌려 말하지 마세요. 충청도식 기도하지 마세요.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직접 들어가세요. 나에게 에웃과 같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인생의 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푹 찌르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